어느 정신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한 환자방에 들어가니까 그 환자가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더래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옷장 문도 열었다가 닫고 서랍도 열었다가 닫고 침대 위를 살펴보고 침대 밑을 살펴보고 방 구석을 다니면서 뭔가 잃어버렸는지 열심히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환자한테. 뭘 잃어버렸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찾고 있어요?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가 자신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봐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데 오늘날 왜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뭐인 것 같아?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출석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살까? 여러분들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뭐를 잃어버려서? 자기를 잃어버려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찾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나를 찾아야 돼. 잃어버린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뭐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애기들한테 8일 만에 뭘 하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 자기를 잃지 않고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면 정말 자녀다운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 땅콩 비행기 회항 사건으로 얼마 전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지 알죠? 한번 생각해봐요. 돈 많은 재벌의 자녀만 돼도 그 권세는 어때요? 대단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야. 이런 정말로 그 대기업 회장의 자녀만 돼도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입으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누구에게 주신 거야?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권세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와 프라이드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돼. 미국에 저기 가면 나이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가라 폭포 한쪽은 어느 나라 영토예요? 미국 영토이고 한쪽은 캐나다 영토야. 관광객들이 그 장엄한 그 나이가라 폭포를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그래요. 미국 사람이 이 나이가라 폭포는 미국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왜 미국 거냐? 누구 거다? 캐나다 거다 그래. 그랬더니 한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옥신각신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캐나다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 그러니까 왜 네가 네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야?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누구 거야? 내 거야. 여러분들 모든 것들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은 곧 누구 거?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야? 누구야? 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누구야? 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장 귀하게 받는 사람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의식을 갖고 항상 살아가야 돼. 왜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가고 살고 있냐면 자녀답지 못하냐면 나를 잃어버렸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참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참 귀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야, 너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려면 반드시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 다시 한번 태어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무슨 삶을 살아요? 천국과 같은 축복된 행복한 삶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 뿐만 아니라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가장 축복된 삶이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아니 나같이 나이 많은 늙은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 여러분 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한번 태어났어요. 그러나 한번 태어나서는 태어난 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무엇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선물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의 영생의 보물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야. 자녀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자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는 다 뭐일 뿐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밖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은 다 상실한 채 그 지옥과 같은 힘들고 어둡고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천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내가 여러분들 똑똑해서 깨달은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에서로부터 얘기를 듣고 깨닫는 거 아니야.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일 뿐이야. 성령님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죄인이며 죄에서 구원하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신앙인들이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마냐면 내가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분은 지금도요 대통령 이제는 임기 끝나고 나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지 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짓는 그 해지 타트 운동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대통령 시절에도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미국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소개 안 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겠어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게 소개하고 다녔겠어요? 미국 대통령 그거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권세가 뭐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된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업이 한순간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기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하고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건 차원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파나 이런 이단의 미혹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난다고 하는 거하고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 이걸 혼동을 해. 그러니까는 길거리에 거듭난 자의 비밀하는 현수막 보고 거기에 휘둘려서 쫓아다녀. 참 어리석고 미련하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엄마 뱃속에 있던 10달 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입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까? 그건 한순간이야. 그런데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사랑구실을 하려면 사람으로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안 걸려요? 그건 오랜 시간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야. 한순간이 아니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흠없고 티없는 자녀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합당치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여러분들 한순간에 되겠어요? 오랜 시간의 과정을 필요로 하겠어요? 오랜 시간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영생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녀는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며 주님 앞에 다 가까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못답게 살기 위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과정이 아니야. 여러분들 봐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합당치 못한 불순종하고 죄된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추한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우리들의 소원은 하나야. 여러분들 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꿈은 하나야. 비전은 하나야. 뭐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아니야. 거기엔 관심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 것은 다 시시하고 하찮은 거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삶의 목표이고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기도 제목은 하나고 소원은 하나인 거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산다는 게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라져 안 사라져.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난관이 와도 어떻게 해요?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못 지켜. 참 나약한 존재.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사기 그릇이라는 게 이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고 말아. 그렇게 나약한 존재야.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대학교에서 교목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그 대학 교수분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술을 못 끊겠어요. 그래서 그 정태기 목사님이 그 교수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대학 교수 정도 됐으면 술 좀 끊지. 저걸 못 끊어갖고 왜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교수님은 만나가면 정태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수님이 안 보이더래. 동료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간경화로 고생이 있었는데 간경화로 죽었다는 거예요. 술을 안 끊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술 하나 끊어 못 끊는 거야. 인간은 그만큼 뭐한 존재야? 나약한 존재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거인가를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은 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리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우리는 연약해서 못해요. 그러나 잘못된 삶 버리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하실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도 누구셔요? 그것도 성령님이죠. 나로 하여금 지난날에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러한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전심 전력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실 이도 누구셔요? 그것도 성령님이야. 내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인 말씀 안에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면 참 불행한 자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자가 됩니다. 천국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지를 못하는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자녀답게 살질 못하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천국 못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는 대로 진리인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 몸,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몸과 마음과 육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인 말씀 안에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자녀다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병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영이 병들어. 영이 병들어버리고 말면 뭐가 병들어? 마음이 병들어. 여러분들, 영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참된 평화가 샘솟듯 넘쳐요. 심령 속에서.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화가 다 사라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살아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을 누려 못 누려? 천국을 못 보는 거야. 체험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말면 근심 걱정 이런 거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몸도 어떻게 돼?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이 병들어 버리고 말아.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답지 아니하는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인격 장애자가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 사람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짐승같이 되는 거야.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뺏기 몰라.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기가 최고야. 교만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져 버리고 사납고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비인간화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비인간화된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다음을 잃어버리면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는 척만 할 줄 알지 경건한 삶을 살지를 않아. 여러분들 봐요. 자신이 비인간화돼 버리고 인격 장애자가 돼 버리고 말면, 사람 다음을 잃어버리고 말면 뭐가 병이 들어버리고 말아? 가정이 병이 들어. 참으로 안식처가 될 가정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끊이질 않아. 가정이 병들면 뭐가 병들어요? 교회도 병들고 학교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야? 하나님 자녀들이 자녀다움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녀다운 삶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에게 명령형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받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 말씀 안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술 취하지 마. 이건 방탕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술에 취한 사람들, 술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은 뭐에 이끌려 살아가요? 술의 종이 되고 술의 노예가 돼서 술에 이끌려가. 그런데 술의 노예가 돼서 술에 이끌려 살면 이거는 방탕한 거야. 사람을 파멸로 불행으로 끌어가 버리고 말아. 너희들은 뭐에 취해서 살아가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초신자나 목사나 누구나 이건 명령형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참 무기력한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에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들 봐요.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영이 건강해 안 건강해? 영이 건강해. 영이 참 건강해. 영이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이 건강하니까 모두 건강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하나님 주시는 뭐가 넘쳐요? 기쁨과 평화가 넘쳐. 그러면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불평, 원망,
부정적인 이 부정적인 비생산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돼.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정신건강이 병든 사람들이야. 항상 부정적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영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 내가 근심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평강이 내 속에 넘치게끔 돼 있고 그거로부터 자유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19절 20절 말씀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여기 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끔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여러분들 몸도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여러분들 음식을 면역력 높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하게끔 돼 있어. 내가 전인적으로 건강해갖고 사람다운 사람.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인간다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다운 인간이야. 본연의 인간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성령님의 신과 능력을 받아서 사단에게 줘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이 이끌린 대로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자녀답게 살아만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건강.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그 인격 속에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맺혀지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건강하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학교가 건강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21절 말씀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여기 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갖고 자신을 내려놓고 섬김의 삶을 살며 복종의 삶을 살게 돼.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돼서 하나가 돼.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식을 잘 섬겨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잘 섬겨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정말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복종을 해줘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목사는 또한 사랑으로 교인들을 돌보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한 학생들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학교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자녀답게 살 때에 이런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돼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잘못된 지난날의 삶들을 버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진리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뭘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술을 취하려면 뭘 먹어야 돼? 술 먹어야 되는 거야. 술을 먹지 아니하면 술에 취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성령에 취하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좇지 않고 영에 이끌려 살려면 뭐에 취해야 돼? 성령에 취하려면 뭘 먹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여러분, 말씀 먹지 않고는 병들어.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성령에 취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거들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중을 해야 되는데 내 힘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무릎 꿇고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겸손한 자만이 기도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기 까닭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부탁한 게 뭐였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기라 약속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나서부터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장애가 오고 어떤 난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로 인해서 영과 마음과 육신이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하며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날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달라고.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달라고.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훈련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사람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끔 돼 있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못된 삶들, 부끄러운 삶들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이렇게 복된 것임을 증거하고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